안녕하세요. 예수의 교회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시편 찬송은 시편 96편 8절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6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지난 주일 우리는 새 생명을 받은 자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새 생명을 받은 우리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세 가지 말씀인데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기라는 말씀은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상상하거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 감정이나 생각, 나의 행동이 아닙니다. 내 감정과 생각과 행동은 믿을 바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은 이제 죄와 상관없는 인생이다.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와 상관없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친히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서 이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상관없는 인생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으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을 떠난 탕자가 회개하며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이 탕자를 향해서 비난하거나 죄를 묻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는 기쁨으로 아들을 환영해 주셨고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아들의 회개보다 아버지의 사랑이 월등하게 크고 위대하고 놀라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인생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이제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눈은 무엇을 볼 것인가? 우리의 입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우리의 손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우리의 발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 몸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는 부자였고 아쉬울 것 없이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사랑했고 사람들을 속여 빼앗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회적인 지탄을 받았고 환영받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돈은 많았지만 공허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삭개오의 집에 함께 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요구하시지도 않았는데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았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와 같은 고백을 하였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자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욕심, 도둑질, 미움, 질투, 분노, 여러 가지 인생의 고민과 문제들이 사라지게 되었고 오히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는 사랑과 섬김과 희생과 나눔의 가치가 그의 마음을 지배하는 인생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죄가 그를 지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모시자 그의 마음도 그의 삶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음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삶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삶의 초점을 죄 가운데서 사는 삶이 아니라 죄의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니라 죄에게 우리 인생을 맡기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의 삶을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인데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우리 자신을 죄에게 빼앗기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는 인생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신앙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꾸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달라고 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신앙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달라는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의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바로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릴 때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거기에 비로소 우리는 죄로부터 참 자유함을 얻고 모든 세상의 욕심으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삶을 드리는 자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죄 아래, 법 아래 살지 않고 은혜 아래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보여줄 수 있지만 우리의 죄를 이길 능력은 율법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율법의 한계입니다.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연구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죄로부터 결코 자유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는 교만하게 되고 자신을 속이게 되고 오히려 더 큰 죄 가운데 살아간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거리가 멀었던 사람들이 바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용서할 뿐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 크게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이단에 빠지기도 했고 죄 가운데 깊이 빠져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의 나이 32세 때 너무나도 인생의 공허함과 또 죄책감으로 크게 고통하며 울며 신세 한탄하며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어린 아이들의 목소리 같은 소리가 들려왔는데요. 집어 들고 읽어라. 그런 소리를 듣고는 그는 자신도 모르게 성경을 집어 들고 펼쳐서 읽은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는 이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의 내면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의심의 어둠이 사라지고 믿음의 빛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웠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순간 그는 의심이 사라지고 믿음으로 가득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예수님께서 어거스틴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그는 죄책감으로부터 또 모든 인생의 공허함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어느 날 과거에 그가 허랑방탕하며 살았던 때에
알고 지내던 여인이 어거스틴을 부르자 그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예전에 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예전에 내가 아닙니다. 지난날 어거스틴의 인생은 죄 아래에, 법 아래에서 살았던 공허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좌절하고 갈팡질팡하는 인생이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빛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제는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함,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온전히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선물을 받아 누리는 기쁨과 자유함과 사랑과 또 소망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가 이처럼 크고 위대하고 절대적으로 참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유혹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분노가 있고 탐욕이 있고 음란과 거짓말, 미움, 여러 가지 세상에 중독되어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죄는 더 이상 너희의 주인이 아니다. 너희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로 말미암아 죄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가 우리를 압도하는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복음보다 더 강력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오늘 참된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진리에 압도되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노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삶을 산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을 죄에게 던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아래에 살아가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우리는 패배를 향해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는, 내 안에 있는 죄는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복음을 믿는 자는 죄로부터 온전히 자유케 됩니다.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선포하십시오. 여기에 참 자유함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의의 무기로, 악의 무기로 쓰임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의의 무기로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온전히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는 죄에게 우리의 인생을 던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함과 또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기억하고 찬송하고 이 복음의 진리를 누리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 삶의 목적, 삶의 방향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진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참 신비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과 가정과 또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며 충만하심이 예수의 교회 모든 구독자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